슬픈 이야기죠.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반역했으니까, 너희들이 불순종했으니까 40일의 정탐한 그 기간,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 너희는 광야에서 헤매게 될 거야. 그리고 반항했던 너희 20세 이상의 어른들은 다 광야에서 쓰러지게 될 거야. 너희 자녀들만 들어가게 될 거야. 36절에 보면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은 그 앞에서 죽어요. 심판을 즉시 받아요.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것이 선포되고 나니까 오늘 39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에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여기서 백성들이 슬퍼한다는 말은 회개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두려움에 빠졌다는 거예요. 왜?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악평했던 10명이 보는 앞에서 죽었으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절망했던 거예요. 왜 절망해요? 40일 동안 광야를 떠돌 것이고 너희들 반역했던 너희들은 모두 광야에서 쓰러지게 될 거야. 죽게 될 거야. 그 말을 들으니까 절망을 하죠. 그리고는 이제 와서 40절 보세요. 이렇게 시작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에 올라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아까 찬양하면서 얘기한 것처럼 애들 고집 피우고 뭐 밥 먹으라고 하면 밥 안 먹고 막 버티다가 그러면 치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제서 또 먹겠다고 또 그 앙탈을 부리잖아요. 그냥 막 떼쓰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밥 안 먹여야 돼요. 그때 또 주면 어떻게 해요? 그럼 이래도 되는구나 알고 말 안 들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러면 가지 마라. 40일 동안 광야 헤매면 되지 뭐. 너희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거야. 너희 자녀들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거야. 그러니까 막 겁을 먹고 지금 이게 혼비백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올라가겠다고 산으로 오른 거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이 좀 이렇게 뉘앙스가 느껴지시죠? 이제 와가지고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이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들의 밥이야. 우리는 그냥 메뚜기야.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고 하는데 백성들은 뭐라고 해요? 우리가 그들의 재물이야. 그냥 밥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못 가. 그렇게 고집 피우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러다가 이제 와서 뭐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그럼 우리 신앙생활하는 게 다 이래요. 하나님 말씀 순종해. 그러면 순종 안 해요. 안 하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시고 징계하기로 결정하시고 그게 보이면 그제서야 어떻게 해요? 하겠다고 나서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아까 아이들 밥 먹는 거 갖고 비교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징계해야 돼요. 안 그러면 정신 못 차려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이라고요? 이게 할 얘기예요, 이게? 불과 앞에까지는 뭐라고 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여기서 죽었으면 좋았겠다 이러죠. 광야에서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전쟁하다가 우리가 죽게 생겼다. 우리 자식들도 다 죽게 생겼다.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해놓고 이제 와서 뭐예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이게 뭔 뚱땅지 같은 소리예요. 하는 짓이 애 같잖아요. 막 그냥 이제 막 채배를 해가지고 올라가려고 하니까 41절에 보면 모세가 이래요. 너희가 어찌하여. 모세 막 속 뒤집어졌겠죠.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가랄 때 가야 그게 순종이죠. 가지 말랄 때 가면 그게 순종이에요? 아니에요.
이렇게 이 명령을 범하느냐 하면서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왜 형통하지 못한다고요? 이 불순종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뒤늦은 순종이 순종일까요? 순종이는 착각한다고요. 여러분, 지금 이들이 착각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이라도 순종하면 만회할 수 있어. 그 만회라고 하는 게 중심이 누구예요? 나예요. 내 중심으로 만회할 수 있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죠. 하나님이 이제 가지 말라고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모든 일에 때가 있어요. 맞아요, 아니에요? 때가 있어요. 지나간 기회에 다시 붙잡을 수가 없어요.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때 어떻게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순종할 기회 주셨는데 순종 안 한다고. 그래 놓고 시간 지나갖고 어떻게? 그걸 하겠다가 또 고집을 피운다고.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는 건 결코 순종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 고집이지. 자기 아집이지. 불순종의 중심에는 아집과 고집이 있는 거예요. 왜 불순종해요? 내가 판단해 보니까 아니거든. 그래서 불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뒤늦은 순종은 뭐예요? 그것도 고집이에요. 자기 고집이에요. 자기 아집이에요. 왜? 이제 와서라도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믿음 아닙니다. 근데 우리들은 타이밍 놓쳐놓고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순종에도 유효 기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 순종할 땐 즉각 순종이에요. 즉각. 즉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기회가 왔을 때는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과 모세를 비난하고 욕하고 그래 놓고 하나님 진노하셔가지고 하지 마! 순종의 때를 놓치고는 어떻게 해요? 이제 와가지고 무리수를 써가면서 순종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42절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이게 핵심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올라가라. 정탐꾼들을 통해 가지고 가나안 땅에 올라가라 했을 때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비록 불가능해 보여도 그것이 우리에게 적합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가능케 하시고 우리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심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때는 불순종했다가 하나님 함께 계시지 않겠다라고 작정하니까 어떻게 해요? 난 가겠다 이런 거예요. 아까 찬양할 때 뭐라고 했어요?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연약한 내용은 통하여 일하소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위대해서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시기 때문에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기적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43절에는 그 칼에 망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 너희들이 그하고 전쟁하면 그 칼 앞에 망하게 될 거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왜 함께하지 않으세요? 꼴배기 싫어서 함께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배반하니까예요. 청개구리 이야기 있잖아요. 엄마가 이렇게 해라 하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 하면 이렇게 하고 어머니가 그 개구리 이야기 속에 뭐라고 그래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해가지고 저기 땅에다 묻어라 그러면 물에다 묻을까 봐 마지막으로 유언을 했대잖아요. 뭐라고요? 물에다 묻어라 그랬더니 어떻게 청개구리가 마지막에 그 말 또 들어가지고 물에다 물어가지고 비만 오면 그렇게 청개구리가 운대잖아요. 엄마 떠내려 간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순종 불순종은 타이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배반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요. 불순종하면 함께 하시지 않아요. 그래놓고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구원받아. 예수 믿으니까 잘 될 거야. 예수 믿으니까 기도하면 응답받을 거야. 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죠. 그렇게 모세가 가지 말라니까 44절에 그들이 그래도 저는 여기 너무 표현이 재밌어 성경이. 아니 이렇게 써놨겠어요. 이
근엄한 성경의 예부.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그들은 이제 산꼭대기에 올라가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유효기간 지난 명령을 따르는 건 믿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자기들은 믿음이라고 한 거예요. 그럼 믿음 아니고 뭐라고요? 자기 고집이에요. 자기 고집을 갖고 거기다 저는 줄을 탁 꺼놨어요. 올라갔고 이거는 이들 편, 백성 편. 그 다음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 주일날 공부하잖아요. 이제 출애굽기 이제 이번 주에 보면 마지막으로 성막이 다 만들어지고 이제 이 바로 뒤에가 출발하거든요. 이 지금 민수기는 그 이후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불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갔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이 올라간다고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아니면 지도 혼자 가야 돼요? 함께 하셔야죠. 근데 지금 뭐라고 그래요?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했어요. 근데 자기는 어떻게? 싸우자! 이기자! 이러고는 나가가지고 달려나간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전쟁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승리 없어요. 물론 약간의 승리 있을 수 있어요. 뭐 어쩌다 그 운이 좋아서 또 어떻게 타이밍이 잘 맞아서 승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결코 진정한 승리는 못 돼요. 왜요?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는 거.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비즈니스 그 성공하는 거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저주예요.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안 따라오셔도 나는 잘 될 수 있어 라고 한번 경험하면 나중에 어떻게? 하나님 동행하지 않으셔도 난 잘 돼.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복이라고 착각해요. 아니에요. 결국은 아말렉인과 45절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은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호르마는 파멸, 진멸 이런 뜻이에요. 철저한 파멸, 진멸. 결국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망하죠. 패하죠. 순종은 뭐예요? 타이밍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순종의 타이밍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건 말씀을 아는 거죠. 결국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서 시적절하게 순종하고 반응하는 것, 그게 순종이에요. 반응하는 것. 오늘 말씀 가지고 내일 막 적용하지 말고 오늘 말씀 오늘 가지고 적용하세요. 오늘 말씀하실 때 순종하세요. 오늘 내게 탁 주신 말씀 이거 순종해야 되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순종하세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타이밍이에요. 때 지나가지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지금 아주 작은 것이라도 지금 순종하십시오. 지금 따르십시오. 그랬을 때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가장 선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